저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모님과 함께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을 당한 세대라고 합니다. 제 의지와 결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민을 당한 것이죠. 휴스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저에게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에게 생긴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나 길을 이렇게 가다가 보이는 사인은 다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통 표지판 사인, 또 가게에 써 있는 사인, 또 빌보드 사인. 요즘에는 많이 발견하지 못하는데 옛날에는 차 뒤에 범퍼 스티커가 그렇게 많았어요. 사인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뭔가를 선전하고 광고하는, 방향을 알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경고를 주기도 하고, 어떤 스포츠 팀이나 어떤 운동팀의 팬인가를 또 알려주는, 여기 같으면 미시간 wolverine 팬들이겠죠. 어느 학교 출신인지도 이렇게 붙여 있는 사인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인들은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주고 감동을 주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사인도 있기도 합니다. 벌써 30년 전인가 제가 한번 그런 사인을 운전하다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휴스턴에 섬기던 교회 43가에서 이제 집으로 이렇게 가는 길에 꽃 가게를 지나가는데, 꽃 가게에서 이렇게 철 프레임 안에 이렇게 플라스틱 그 알파벳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끼워서 선전하는 그러한 광고가 있죠. 꽃 가게 광고가 영어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No reason is the best reason. 이유 없는 이유가 가장 최고의 이유다. 그 사인을 읽는 순간에 딱 이해가 왔습니다. 여러분, 꽃이나 선물을 언제 삽니까? 당연히 사야 되는 날이니까 발렌타인스데이, 생일, 그리고 남성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결혼기념일, 이런 날에 특별한 날에 선물을 삽니다. 또 혹은 뭐 크게 잘못했을 때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스 오퍼링이라고 하죠. 꽃을 사거나 선물을 사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언제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면에 왜 그런 꽃을 사느냐, 선물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때로는 give and take의 흥정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번에 이거 사줬는데, 그래서 아내가 또 나에게 내가 원하는 뭐를 사주기를 기대하는 give and take. 저의 경우는 항상은 아니지만은 이런 동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작년보다 올해 더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해줄까? 근데 그 중심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제 아내가 선물을 받고 깜짝 놀라면서 이런 말을 해주기를 기대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보, 당신이 최고야.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어떤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유들은 these are all the wrong reasons. 꽃을 사고 선물을 사는데 사실은 건강하지 않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no reason is the best reason. 남자들에게,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무 날도 아닌데, 생일도 아니고 결혼 기념일도 아닌데, 아무 날도 아닌데 꽃을 선물해 보십시오. 그럼 아내가 무슨 날이지? 왜 선물을 했지? 다른 아무 이유가 없을 때 가장 중요한 이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보면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리고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동일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Why?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왜 오늘 이런 선택을 내리고 있는 것이지? 아니, 우리 존재의 이유조차도 오늘 나는 왜 존재하고 있지? 나는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은 거의 예외 없이 투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파트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기록을 하죠. 이것을 우리는 theology,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근거해서 그러면 나는 누구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Christian living,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파트를 연결하는 접속 부사가 많이 나와요. Conjunctive adverb, 그러므로, therefore. 세 번역은 그렇게 번역이 안 됐는데 다른 우리 한국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Therefore.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되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거에 근거해서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므로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를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그거예요. 우리의 삶의 why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베푸신 자비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나의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척 스윈들이라는 목사님은 이러한 주제의 책의 제목을 이렇게 썼는데 전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Grace Awakening.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각성돼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 가운데 Grace Awakening. 분주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잊고 살고 있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첫째는 우리의 정체성이 그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It shapes your identity. 가장 중요한 질문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내가 무엇을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는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건강하지 않으면 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나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굶주리다가 오히려 흔들리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을 때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질문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독일의 탁월한 신학자요 루터계 목사였던 디트리히 바하나퍼가 반나치 운동을 벌이다가 포로 수용소에 잡힙니다. 그리고 39살의 나이에 사형을 당해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바로 죽기 전에 많은 글을 남겼지만은 그가 감옥에서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좀 긴 시인데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칭찬하고 존경스러운 말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하고, 어떻게 저렇게 자유하고 친절하고 분명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너무 불안하고 몸부림치고 따뜻한 말동무에 목말라하고 굴욕에도, 사선 굴욕에도 떨며 참지 못하는 석방의 날을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쳐버린 자기, 불안한 자기. 그래서 이 시의 끝부분에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이 둘 중 어느 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이 둘이 동시에 나인가? 남 앞에선 허세, 자신 앞에선 한없이 불쌍하고 약한 나인가? 이미 결정된 승리 앞에서 무질서에 따른 패장병에 비교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적막한 물음은 나를 끝없이 실험한다.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이외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런 정체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나도 아니고, 내가 흔들리고 느껴지는 나도 아니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을 물론 만들어주신 나는 당신의 것이외다. 그런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가운데 발견되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의해서 자기의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대단한 스펙을 쌓으려고 해요. 높은 지위와 업적, 그리고 성공, 물질의 풍성함.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다 이루어집니까? 노력한다고 다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런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꼭 만족과 행복이 찾아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리디머 교회를 목회했던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만약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노력, 자신의 행위에서 찾는다면 이 말이 중요해요. 성공은 우리의 머리로 갈 것이요, 실패는 우리의 가슴으로 갈 것이다.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좌절과 낙심에 빠지고, 그게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이죠. 세상은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기준에 올라서면 그만큼의 가치가 부여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아름답고 존귀 있고 가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목적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I am who I am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무엇을 함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미 그런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 받으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콜아웃, 부르짖은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실력, 학력, 경제적인 능력을 절대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니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지 우리의 존재를 세워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굳이 구분해서 말을 하자면 우리는 너무 칭찬에 익숙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무 칭찬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거나 뭘 잘했으면 아이고 잘했다, 점수 잘 맞았다 이렇게 칭찬만 하지 말고 오히려 인정해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귀하니까.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게 아빠는 너무 좋아. 너는 너무 귀한 사람이야. 칭찬과 인정은 다른 거예요. 칭찬에 굶주리다가 아픔과 상처와 실망만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의 가치 그대로 인정해주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94년도인가요? 디즈니에서 나온 라이언 킹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4살, 3살 때 나온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열심히 같이 봤어요. 그 라이언 킹의 주인공은 심바라는 그죠? 정글의 왕의 아들, 어린 사자인데 스카르라고 하는 교활한 삼촌이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아버지를 내가 죽게 했다라는 죄책감을 심바에게 심습니다. 그래서 심바는 어렸을 때 도망갑니다. 세월이 지나서 겉으로는 늠름한 정글의 왕 사자의 모습이지만 그 내면의 세계는 도망자예요. 패배자. 그래서 아무 의미도 목적도 없는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그 라이언 킹의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하쿠나 마타타. 이게 뭐냐면 No worry. 스왈리라는 아프리카 언어로 There are no trouble. 문제 아무것도 없다. 그냥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 친구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심바가 인도함을 받아 작은 웅덩이를 찾아갑니다. 이제 거기를 보니까 자기 얼굴이 비춰지는데 이렇게 물이 흐려지면서 누가 나타나냐면 아버지가 나타나요. 무파사 아버지가 나타나면서 아들 심바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have forgotten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를 너는 잊었다. And you have forgotten me. 그리고 너는 나를 잊고 있구나. 그리고 아들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 프라이드 랜드라는 돌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라. 너는 왕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심바가 그런 표정이에요. How can I? 내가 어떻게? 내가 뭔데? 나는 실패자고 나는 패배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그때 무파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You are my son. 너는 내 아들이야. Remember who you are.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음 많은 이 세상, 너무나 우리를 혼동케 하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It shapes your identity. 여러분의 정체성을 세워주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을 성화시킵니다. It transforms your character.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크리스천 작가 맥스 루카도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지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명령하는 말씀을 보니까 변화예요. 한마디로 변화.
그렇죠?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삶? offer, give, 주는 삶이 되어라.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 영적인 삶을 살아라. 세상의 흐름과 유행과 가치관에 그냥 묻혀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대를, 이 풍속을 본받지 말고, 이 변화 아닙니까? 변화.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성숙한 삶, 그렇게 변화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라는 공동체는 변화되어가는, 성화되는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공동체로 날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먼저 우리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변화는 우리 생각의 변화예요. 가치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죠? 영어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by renewing of your mind예요. mind. 물론 히브리적인 생각에는 마음과 마인드의 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느껴볼 때 마음과 마인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마인드를 우리 한국 성경은 자꾸만 마음으로 바꿔요. 그럼 heart는요? 그것도 마음으로 바꿔요. 이 회개, 회심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말 가운데 메타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회개가 뭐냐면 메타노이아, 노예가 뭐냐면 마인드예요. 마인드가 바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고 무시하고 살았는데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생각이 다른 거. 하나님의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가 변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인드.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인드를 변화시켜 주냐 하시냐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고통스러운 관계와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인드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고통스러운 관계, 고통스러운 상황. 때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고통스러운 관계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로 몰고 가십니까? 모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maybe, perhaps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성숙케 하기 위하여, 특히 우리들의 고집과 아집과 고정관념과 세속적인 생각을, 자아중심적인 생각들을 바꾸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절실하게, 진실하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라는 것이죠. 저에게는 남매가 있어요. 지금은 뭐 다 성인이고 우리 딸은 결혼도 했는데 두 아이가 다 1살 때, 2살 때 경기를 좀 심하게 했습니다. 우리 첫 아이가 처음 경기를 한 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새벽 3시에 제 아내와 제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보니까 열이 그때 심했는데 막 아이가 경기를 하고 있는데 뭐 간질병 환자하고 비슷한 거죠. 그 증상이 막 몸이 비틀어지고 뻣뻣해지고 막 입에서 막 거품 같은 게 나는 것 같고 이머전시로 달려갔어요. 가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그 병원에서는 이제 그 혹 뇌염, 메넨자이러스가 걸릴 수 있는 거니까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테스트니까 럼버 펑츄라고 해가지고 아이의 척추에 주사 바늘을 꽂아서 액을 빼서 그거를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꼭 해야 된대요. 우리 소아과 의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테스트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1살 됐나요? 아이를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빠도 못 들어오게 해요. 딱 문을 딱 닫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아이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으면. 척추에 주사를 꽂았으니까. 막 아이가 우는데 아빠의 귀에는 이렇게 들렸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Where are you? 아빠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내가 이렇게 지금 아프고 힘들고 무서운데 아빠는 왜 들어오지 않는 거야? 왜 나를 구하지 않는 거야? 왜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그렇게 들렸어. 제가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안 들어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지나야 하는 고통과 아픔이었으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걸까? 왜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지 아니하는 것일까?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연단이요, 고통이요, 아픔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 아니구나. 천년 만년 살 곳이 아니구나. 때로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아니 우리의 착각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나태한 신앙에 채찍질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우리의 소망 변하지 않고 결국 나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은, 그래서 나의 의지와 나의 소망은 하나님뿐이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숙해 주신 것이죠. 끝에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들의 성화만이 아니라 life's mission,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길만 가라고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지만 편안한 길을 가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사심에 의한 삶이 아니라 사명에 의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단어인데 여러분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래요. 왜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 몸이 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본받지 말아라, 이게 사명이에요. 남 한다고 다 하지 말고, 남이 간다고 그 길을 다 가지 말고, 그리고 뭐가 성공이지, 뭐가 잘 사는 길이지가 아니고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지?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기중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일까? 제가 언급한 팀 켈러 목사님은 모든 개인이,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바로 이 한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설명해서 영어로는 overpowering positive passion, 압도적이고 긍정적인 열정.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압도적이고 긍정적인 열정. 공부하시는 분들의 학위가 여러분의 압도적이고 긍정적인 열정이 아니죠. 그것은 그걸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과 도구잖아요.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것도 그 자체가 압도적이고 긍정적인 열정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어떤 가치관이나 열정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사명감이에요. 그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능력을 줍니다. 아들과 딸이 있는데 뭐 아버지의 눈에는 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딸이 예쁜데요. 굉장히 고집이 셌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굉장히 철도 없었고 잠도 많았고 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해야 속이 풀리는 그런 아이였어요. 잠이 얼마나 심했는지 뭐 초등학교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깨우지 않으면 학교를 못 갔어요. 뭐 교육학에서는 뭐 아이를 깨워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뭐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학교를 가야 되니까 깨워가지고 어느 날은 제가 화장실에다 놓단 말이에요. 빨리 준비하라고. 조용해요. 들어가 보니까 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잠이 많던 아이가 여러분 22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임신을 해서 23살에 첫 아이를 낳았어요. 저와 제 아내는 그 당시에 걱정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뭐 세상 말로 애를 낳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기도 못 가는 애가 왜 좀 기다렸다 애를 낳지?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딱 아이를 낳고 보니 잘만 키우더라. 그렇게 잠이 많던 아이가 그죠? 2시간마다 깨워서 젖을 줘야 하고 자기 고집도 내려놓고 자기 욕심도 내려놓고 다음 달이면 셋째를 낳아요. 첫째도 아들, 둘째도 아들, 셋째도 아들. 한국에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뭐 그런 거. 네. 나가고 싶어요, 우리 딸하고. 우리 딸이 왜 변했을까요? 압도적이고 긍정적인 열정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새끼. 내 목숨보다도 귀한 내 아이를 위해서 생각이 바뀌고 삶의 가치가 바뀌고 삶의 습관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데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그러한 은혜를 아는 공동체 교회는 자기 중심의 은혜 받겠다라는 욕심을 채우는 그런 유치한 프로젝트들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영원한 하늘나라의 프로젝트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오늘 웨스트 신앙고백 소유리 문답에도 첫 번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to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만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Enjoy God forever.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인조해하는 그게 우리의 압도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열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러한 사명의식이 없는 성도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아니 사명감에 불타지 않는 목회자들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저는 애나바 한인장로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뭡니까? 교회가 마치 유람선과 같은 곳입니까? 유람선 타보셨어요? 아니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영적 전쟁의 전선에 서 있는 군함과 같은 곳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람선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입맛에 맞는 음식과 선장과 승무원들의 환영과 최고의 서비스를 그리고 각종 엔터테인먼트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장난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천하보다 귀한 죽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해야 하고 선교하기 위하여 영적 전쟁터의 최전선에 있는 군함과 같은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명이 쉽지 않다고요? 힘들다고요? 아니, 누가 쉽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공부하시는 거 쉬워요? 직장 생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거 왜 하세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내 열정과 젊음과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부담스러운,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분별하라, 이런 성경의 모든 명령은 그렇게 하고 싶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저는 M&A 한인사회 코디네이터로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는 교회 개혁과 교회 개척 운동의 무브먼트를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말씀처럼 세워지는 기존 교회가 더 사명 공동체로 변화되고, 그리고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한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되는 무브먼트. 내 한 교회만 은혜롭고 내 한 교회만 성장하고 내 한 교회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20년을 섬겼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또 하라고 하면 전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개척 운동과 교회 갱신 운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 코칭 사역이에요. 우리 황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오셔서 같이 훈련 받고 지금 코칭 사역을 함께 해요. 아니, 세상의 운동 선수들도 우승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코치들을 하여를 하고, 세상의 기업의 CEO와 그죠? 중요한 중직들도 코치를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하여를 하는데, 더 중요한 생명을 다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는 목회자들이 우리 한국 교회는 코치가 없어요. 미국 교회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코치들을 훈련을 하고 홀로 외롭게 목회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목표가 정확한지, 이게 성경적인지, 지금 하는 목회의 모든 철학과 전략이 복음적인 것인지 인간적인 것인지 코치에 의해서 도전받고 질문받는 이러한 일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저는,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합시다. 함께 달려갑시다. 이러한 정체성과 이러한 성화와 이러한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견되는 것이죠. 그걸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장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장인어른은 이제 올해 초에 돌아가셨는데, 제 아내는 뉴욕 사람입니다. 뉴욕 사람인데 뭐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제 뉴욕을 가면 우리 장인어른이 살고 계시는 우드사이드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제 늘 지내게 되는데, 여러분 뉴욕 아시잖아요. 이렇게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저희 장인이 사시는 3층 아파트인데 바로 넓지 않은 길 건너 오른쪽에 소방서가 있습니다. Fire Station. 소방서에는 뭐가 있죠? 소방차들이 있고,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사이렌 소리 울리면서, 그렇죠. 저는 조지아에 아주 조용한 동네에 살고 있는데, 뉴욕을 가면 뭐 낮이나 저녁 시간에 사이렌 울리고 나가면 뭐 별로 문제가 없는데, 새벽 2시, 3시에 사이렌 소리가 나면 잠에서 깨는 거예요. 그럼 너무 짜증이 많이 났어요. 또 사이렌 소리 울리고 가네. 불평도 많았고 원망도 많았었고 짜증도 많이 났었는데, 9/11 터지고 나서는 제 생각과 태도가 다 바뀌어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이 쌍둥이 빌딩이 이 화염에 휩싸였을 때, 사람들은 살고자 뛰쳐나올 때 누가 뛰어들어갔습니까? 뉴욕 소방대원들이 뛰어들어갔어요. 사람을 살리려고.
그래서 9.12 사태에 뉴욕 소방대원이 343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뛰어들어갔을까? 연봉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니에요. 직업의식이 투철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사명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고자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거슬러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뛰어 들어가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의 소방대원들도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서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할 때 짜증이 안 나요. 오히려 오늘은 또 누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저렇게 달려가고 있을까?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늘 발견하는 거죠. 나에게는 뭐가 중요하지? 오늘 나는 어떠한 결단을 나는 내리고 있지?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지? 나는 뭘 위해 달려가고 있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담스럽지만 힘든 자리지만 그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하시는 일에 도구가 됩니다. 왜요? 그 이유는 하나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살기 위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우리에게 몸을 산 제사로 바치라고 하는, 산 제사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의 몸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2장 4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주님을 다시 세우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그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오늘도 충만한 삶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